집을 짓고 7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살찐 짐승을 잡고 그리고 또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풍성하게 차려놓고 하인을 보내서 여종을 보내서 높은 곳에서 성중 높은 곳에서 와라, 어리석은 자도 오고 지혜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혜를 취하고 그 지혜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미련한 여자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여인이 나오는데 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똑같이, 그러니까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배설하고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고 느끼고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을 불러서 너희 가운데 지혜를 채우라 하는 것처럼 지혜의 기쁨과 지혜의 즐거움을 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앉아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리로, 미련한 자리로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상태를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그리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벌이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떠들며, 그래, 떠든다, 아주 소란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입니다. 소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들은 진중합니다. 떠드는 자고 소란한 자들이 아니에요. 소란하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소란하다, 이게 떠들며 첫 번째 뜻은 소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그냥 그게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란한 이유가 왜 그러느냐? 소란해야 속아 넘어가고 진중하면 속아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일단 정신을 쏙 빼놓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혹과 미혹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을 진리로 바꿔버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객행위 하는 것 치고 진짜가 없어요. 호객행위 하는 것 치고 진짜가 없다니까요. 아주 소란하고 요란하고 그런 것 속에서는 진짜가 없습니다. 진짜인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호리는 거예요. 미혹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가 어떻게 해요? 떠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란하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방황하며 이런 거예요. 방황하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자충우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떠든다는 뜻에는 방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소란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급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아무것도 뭘 아는지도 모르면서
조급하게 소란하게 방황하며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앉아서 자기가 앉은 자리도 더럽히고 성중 높은 곳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도 뭐 하려고? 더럽히려고.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 여인이, 미련한 여자가 누구를 부르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잘 보세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지금 서 있어요? 도로 다니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는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자는 뭐예요? 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계속 가야 할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앉아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마치 모든 행복을 다 이루고 모든 기쁨을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편하게 앉아서, 특징이잖아요. 자기 집에서도 앉아있고 그리고 성중 높은 곳에서도 뭐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마치 편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제 행복한 것처럼, 나는 즐기고 있고 나는 마치 편안한 것처럼 바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쁘게 급하게 가는 사람이에요. 부르는 거예요. 뭘 그렇게 바쁘게 가냐? 뭘 그렇게 급하게 가냐? 야, 인생 뭐 있어? 어차피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사는 거지. 와서 좀 쉬었다가 와서 여기서 좀 즐기고 가. 야, 인생 50보 100보요. 뭘 그렇게 바쁘게 사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야, 인생 뭐 있어? 니나 너 노는 게, 쉬는 게 중요하지. 너 그러다가 너 넘어지면 제대로 다친다. 바쁠수록 쉬어가라고 그랬어. 와서 한숨 돌리고 가. 내가 시원한 물도 준비해놨고, 야, 와갖고 야, 목도 좀 축이고 가라. 야, 앉아서. 여러분, 믿음은 앉아있는 게 아니요, 달려가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게 하세요. 믿음은 앉아있는 게 아니요, 달려가는 거지. 아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뭐 한대요? 달려간대잖아요. 이미 이룬 게 없다고. 이룬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도 뭐예요? 내가 부르심을 향해서, 지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뛰어간대잖아요. 믿음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나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방향도 분명하고 목적지도 분명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순례자지. 나그네나 순례자나 여러분 다릅니다. 껍데기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그네는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나그네가 따라오는 게 뭐예요?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가는 나그네. 바람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겨울이면 북풍이 부르니까 남쪽을 향해, 따뜻한 남쪽을 향해 가다가, 그렇지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면 시원한 바람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철새라고 그러는 거예요. 철새.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들, 바른 길을, 자기 길을 바로 가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른 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이고 무너지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거 바른 사람들이거든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을 향해서 이 미련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아, 이 지혜 없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왜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돌이키라. 네 지금 그 길로 가지 마. 일로 와. 여기 앉아서 일로 와. 내 옆에 와. 여기. 이 미련한 자들아. 아이, 미련해갖고 이 헛똑똑이들 말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여자가 이 얘기하잖아요. 도둑질한 물이 뭐하고?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여러분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질한 물이 뭐하고?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뭐하도다? 여러분,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뭐예요? 이건 내 떡 아니에요, 남의 떡이지.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 미련한 것들아, 그 맛있는 것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얘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은 오직 길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only way, 하나라고요. 여러분,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 길도 있어요. 길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옳은 건 이것저것 그것이 아니요, 그것만 있는 게 옳은 거지. 그러니까 한 길만 간단 말이에요. 외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요.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좁은 길,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 여인이 뭐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느냐? 앉아서, 야, 훔쳐먹은 물이 달어. 훔쳐먹은 떡이 맛있는겨. 생전 먹어봤어야 말이지. 이 미련한 거사. 야, 인생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야, 이게 더 맛있는 떡이요. 너 안 먹어봐서 몰라서 그래. 이 미련한 거사.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보면 야,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몰래 먹는 떡을 안 먹어보고 훔쳐먹은 물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미련한 거예요? 여기서 1차적인 뜻은요, 바라펴온 놈이 바람핀 맛을 한다는 거예요. 이 1차적인 뜻이에요. 이게 1차적인 뜻이요. 이게요, 그냥 지저분한 말이라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속된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요 굉장히 유하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말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도다. 근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내 아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나하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아니? 야, 네 아내만 재밌는 게 아니오. 나는 더 재밌어. 일로 와. 이게 이런 뜻이에요. 1차적인 뜻이. 이게 여러분 인생의 얘기를 하면 뭐겠어요? 믿음의 얘기로 하면 뭐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거 좋지. 근데 인생은 그것만 좋은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재미있고 행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죄 짓는 것들도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그래서 오늘도 수도 없는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믿음은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예수라고 표현하는,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에는 오직자가 붙어요.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오직 구원, 오직 하나님,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믿음을 표현하는 얘기들은, 믿음 생활을 표현하는 건 그 앞에 오직을 붙이면 정말 잘 어울려요. 진짜로 잘 어울려요. 오직만 붙이면 진리가 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길을 바로 걸어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피곤해도 위로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음료는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은 유혹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오. 그것만 행복한 게 아니오. 야, 쉬었다 간다고 천국이 어디 가냐? 야, 이번 주 같이 놀러 갔다 온다고 해서 교회가 어디 가냐? 아,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까짓 것 갖고 그러냐 너는. 거기에 생각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번 주 어디 놀러 갔다 온다고 교회가 어디 사라집니까? 없어지길 합니까? 뭐 내가 어디서 놀다 온다고 해서 무슨 천국이 어디로 가요? 그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앉았다가 나랑 같이 앉았다 가자. 여기서 쉬다가, 그러면서 별별 말을 다 가지고 오리는 거예요. 이 말 저 말을 다 섞어가면서 오리는 거예요. 떠들며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성도들, 지혜로운 자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여인이 지금 같이 앉자고 하는 것이 어디냐? 1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18절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것이 스올이에요. 그것이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도 지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줄을 모르고 지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하죠. 그래서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지가 지옥의 뱃속에 있고, 지금 그 자기 자신이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도 모르면서 곧 있으면 이제 스올의 뱃속이 자기 인생이 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게 자기 삶이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행복하다, 빨리 와, 떠들면서 너도 쉬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 차려. 지혜의 근본은, 지혜로운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길, 바른 길을 걸어가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 그 길만이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 천국을 향해 가던 이 믿음의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오두막에서 쉬었다 가는 장면이 나와요. 쉬었다가 정신없이 일어나 갈 때에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걸어가다가 다시 뒤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믿음의 길인 줄로 믿어요. 때로는 그 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픔을 느끼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음료들은 세상은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만 즐거운 게 아니야. 이 세상에 행복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근데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믿음의 길만을 꼭 지키며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런저런 유혹과 미혹이 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떠들고 정신없는 시장바닥 같은 세상에 내 몸을 맡기고 내 귀를 맡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 지혜로운 믿음.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떠드는 것에 홀이고 떠드는 것에 넘어가고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떠드는 것 속에서도 내가 사야 할 게 뭐고. 여러분, 시장 바닥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도 장을 보러 간 사람은요, 내가 사야 할 게 뭔지 분명히 사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시끄럽게 떠들어도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이것저것 다 사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야 할 것만 딱 사갖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장복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워도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감당하며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